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57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의 시인이면서 음악가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정말 시도 잘 썼고 음악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곱씹고 되씹으면 정말 이해가 돼요.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앞에 나를 한번 이렇게 밀어놓고 나를 바라보면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갈등, 그리고 고민,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가? 영적인 삶에 왜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은 없어지면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가?
왜 내 우리 환경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꼬여져 가고 있는가? 왜? 그러면서 갈등,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해줘요. 뭐냐면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세때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건강을 유지해 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영혼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허약해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힘을 잃어가니까 환경이 흔들리는 거죠. 메말라가는 거죠. 자꾸 영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잖아요. 당연히 힘이 빠지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쭉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환경들이 변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래요. 내가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찾았다고 그래요? 환난 날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언제 가난해져요? 경제적으로 돈이 자꾸 빠져나갈 때 가난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이유 없이 물질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이유 없이 빠져나갈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언제 가난해져요? 은혜가 메마를 때 가난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언제 가난해져요? 건강을 잃어갈 때 가난해지잖아요. 힘이 빠지고 기력은 없어지고 자꾸 이 병 저 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난해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리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짜르의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고통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심령 상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타포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덥다, 뭔가 이불로 덮는 덥다, 답답하다, 실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불을 확 덮어놓으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그게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절해버리죠. 그게 바로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아타프.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리고 무언가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이 마지막 문턱인 것 같은데 이거 넘어서면 뭐가 풀릴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할 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기절할 것 같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정말 답답하고 덩달아 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만저만.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날에 영정을 찍습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그 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기사가 올라와서, 이게 무슨 젊은 날에 영정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의 연세 드신 분들의 영정을 찍어준다는 것인지, 젊은 날에 자기의 영정 사진을 찍는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24살이에요. 청년이죠. 젊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복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터질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 보러 갔겠죠. 진찰의 결과가 뭐냐, 변명이 나왔는데 대장 직장암 사기. 대장암이면 대장암이지 대장 직장암 사기. 그리고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 6개월.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진단서를 이렇게 진단서 있는데 이렇게 너머로 봤대요. 진단서의 한쪽에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글을 써놨는데 이 환자는 완치불능, 완치불가능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의사가 하는 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의사 하는 말, 진단서에 써져 있는 그 단어 완치불가능, 그것을 듣고 읽으면서 뭐 이거 피곤하고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뻔했다. 그 충격으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충격으로. 그런데 그런 충격은 그 청년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려갖고 지금 치료받느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깨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고 바로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아삽처럼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증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접 기도한다는 거예요. 직접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직접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잖아요.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혹은 셀리더 찾아가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 요청받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도 하지만 미처 기도 요청하지 못한 거라도 담임 목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번 쫙 하면은 어디에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다 알고 그 자리에 누가 빠졌구나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저기 앉아있던 조 집사님이 지금 오늘 안 보이는구나,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알아요. 다 한다고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으니까 기도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직접 내가 기도하고 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절친인 친구가 나를 잘 안다 할지라도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저도 절친인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미처 모르는 내가 나만이 아는 아픔이 있다고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부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래요. 넌 좋겠다. 신랑 잘생기고 돈 잘 벌어다 주고 너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 보이는데 너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화를 버럭 내면서 데리고 살아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데리고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할 거.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직접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래요. 직접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 문화, 사회 다 여러 부분에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핑계로 예배와 기도는 멀리하면서 다닐 곳은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예배에 다 참여하잖아요. 30%의 성도들, 그동안 예수 잘 믿었던 30%의 사람들,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네. 우리 기독교계가 질본청이나 정부를 향해서 항의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식당만도 못합니까? 교회가 백화점이나 쇼핑몰만 못합니까? 백화점, 쇼핑몰, 식당은 다 하게 하면서 왜 교회만 제재합니까?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항의는, 우리가 질본청이나 정부를 향해서 막 항의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식당보다 못하냐? 교회가 공원이나 마트만도 못하냐? 마트나 공원, 식당은 다 다니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찝찝하게 생각하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제재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고, 예배의 소중함이 뭔지 알고, 기도의 중요성이 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찝찝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어려운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깐 토끼 기도하지 말고, 잠깐 기도하지 말고 끈질기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삽이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낮에도 기도했겠죠. 그날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삽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신디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냐면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목록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목차에 그 책을 다 읽어보면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인이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외면하려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될 텐데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주여.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의 기도 봐요. 날마다 찾아서 놓고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저자는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세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 것이래. 주님께서 주고 찾게 해주고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실 것도 없는 거죠. 찾지 않으면 찾을 것도 없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것도 없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지, 왠지 알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지금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21살 때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거든요. 배를 타고 뉴기니아라고 하는 북단을 항해하고 가요. 항해하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해류가 싹 바뀌어요. 해류, 이 바다 물의 흐름, 이 흐름에 따라 이제 배도 이제 가잖아요. 산호투의 흐름이 이 해류가 쭉 바뀌면서 배가 돌돌돌돌 흘러가는데 암초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몇 시간이 지나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 뱃머리를 좀 돌리려고, 뱃머리 좀 그 해류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암초에 안 부딪히려고 막 갖은 애를 다 쓴 거예요. 네. 선장과 선원이 얼마나 방법이 많겠어요. 그 있는 방법 다 애도 쓰고 방법도 다 동원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암초에 부딪힐 판이에요. 그때 이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깜짝 놀란 거죠.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지 않은 것 한 가지,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돛대에 이 태극기 같은 거 저기 헝겊이 방향이 싹 바뀌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은 잠깐 저러는 거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바람이 불면서 해류를 또 바꾸면서 이 암초로부터 배를 막 밀어내기 시작한. 그러면서 펠라우 제도라고 하는 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바람이 그 배를 훅 하고 밀어주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선원들처럼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해본 것은 아닌가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환난의 문제, 그 마음 아프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지 않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붙잡아야 돼. 다 해봤잖아요. 친구도 찾아다녀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누워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친척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칠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 선원들처럼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해봤잖아요. 하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 기도. 아무리 어두운 환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허두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내 가정과 이 사회의 문제를 걸머쥐고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초청하는가? 금요 기도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송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송우리 땅에 우리 산돌교회를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더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이 사회,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금요기도에 꼭 여러분들을 초청하니 나오셔서 함께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삽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방법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죄를 우리의 어깨에 걸머쥐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음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음성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제자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정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어 계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을 세우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상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입니다.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도의 때는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비 내 음성으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으로 얻게 해주시옵시고 증상조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가 다림을 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 오나 응답받아 왕을 변하시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영광이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인하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소생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부족합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의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한 것처럼 내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인하여 나의 살 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의 지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떼어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양각색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모든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